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절이 좀 길어서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2장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입니다. 이어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몇 장이죠? 13장이죠. 그러니까 13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을 기점으로 몇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변화가 이 선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의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13장부터는요 이방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뀝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선교의 중심 인물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13장부터는요 이제 베드로가 사라지고 베드로가 사라진 자리에 바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이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요 선교의 중심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자, 그러나 13장부터는 선교의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었죠.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땅끝 선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은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누가는요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데요. 특별히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를 소개합니다. 자, 그 명단이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총 5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사람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바나바와 사울, 굉장히 익숙하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나머지 3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 3명의 이름을요, 우리가 알거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누가는 굳이 이 3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누가의 타분한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 족속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 족속이니까 유대인이었겠죠. 자, 이어서 느게르라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자, 느게르는 라틴어로 검은 자, 얼굴이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요, 느그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느그로는 흑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죠.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그로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오늘 본문에 느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느게르 사람 시므온은요, 여러분, 인종적으로 어떤 인종이겠어요? 당연히 흑인이겠죠. 아마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흑인은요, 대부분이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자, 이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자, 이 구레네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뜻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는 이제 북아프리카 쪽이죠.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이 루기오였습니다. 루기오는 이방인이었겠죠. 자, 이어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자, 이 마나엔 앞에도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식어가요, 조금 다릅니다. 마나엔 앞에는 출신 지역이 아니라 출신 성분이 나옵니다. 자, 그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헤롯은요, 지난 시간에 그 헤롯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벌레에 죽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닙니다. 여기 헤롯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헤롯입니다. 자,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젖동생이라는 말은요,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성장한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누구인가? 헤롯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신분이 어느 쪽 출신이겠습니까? 당연히 귀족이나 왕족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5명의 면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못해 사실 대단히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당시에 이 파격적인 조합인데요. 인종부터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느게로라는 흑인까지 다양한 인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흑인은요, 비천한 인간 이하였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에서부터 흑인까지 다양한 인종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흑인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그 당시 노예부터 그 당시 사회적으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귀족까지 신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요,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조합은요,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자, 이때는요, 오늘날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전과 종이 함께 예배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겸상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도 지금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보여주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는요, 지금 세상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종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요, 자,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2주 전에 교리반 때 배웠었죠. 자, 이런 교회를 우리는 보편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보편적 교회란 인종, 학력, 출신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우려는 교회가요, 바로 이 보편적 교회이죠. 사실 오늘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자, 사도신경을 통해 조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자, 이때 공교회가요,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세우려는 이 땅의 교회는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이 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부와 세리, 부자와 거지, 창녀와 강도,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요,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문턱을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요, 술 주정뱅이도 들어올 수 있고요, 강도도 들어올 수 있고요, 거지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파랑당을 지지하든 빨강당을 지지하든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이든 전라도 출신이든 그런 걸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저는 뭐 미국을 가진 않았지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는 아닙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는 엘리트만 나오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돌았던 얘기가 있는데요. 높은 사람을 보려거든 강남의 어느 교회를 가면 되고, 돈 많은 사람을 보려거든 강남의 어느 교회를 가면 되고, 다 이상하게 강남이에요. 지식인을 보려거든 어느 교회를 가면 된다는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셨듯이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한데에 어우러지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동시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보편적인 교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져야 할 이방인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도 다른 5명의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데에 어울러져 있습니다. 유대인에서부터 흑인까지, 노예부터 귀족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데에 어울러져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 그런 하나됨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보편적인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보편적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 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자, 그 파송하는 과정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이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거죠. 자, 그 증거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에 대해 이것보다 더 명료한 정의는 없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자, 가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선교지에 가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돈을 보내주는데 그 돈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엉뚱한 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후원할 선교사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이유로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신실하게 힘쓰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요, 복음을 통해서 건강하게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두 가지 기준은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 바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아진 수익금이요 그런 선교사와 선교지에 쓰이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드려진 선교의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요 선교 현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또한 삶의 자리로 파송하신 의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요 움직이기 전에 이 2절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늘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이 신앙의 정체성을요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눈여겨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때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이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이들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 임했느냐? 예배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요 오늘날도 같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배 때 임합니다. 우리가 삶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건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그 똑같은 말씀이 나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에게는 들립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여 보내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요, 자,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첫 선교지로 보냄받은 곳이 어디이죠? 자, 4절에 보면 구브로라고 나옵니다. 자, 구브로는 섬인데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글자가 보이시죠? 글자가 크게 써져 있으니까요. 자, 위에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 밑이 이제 실루기아 항인데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까지는 26km 정도의 거리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실루기아 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죠. 이때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주도 가듯이 비행기 타고 못 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자, 이제 구브로 섬인데요. 이 구브로는요, 제주도 섬보다 5배가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이 아니죠. 특별히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지로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에 보냄을 받은 거죠. 자, 이 구브로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구브로에서 일어난 모든 도시의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딱 두 도시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보고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가 살라미라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도시가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네, 먼저 5절에 보면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살람인데요. 구브로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자, 이 살람이라는 지역은요, 구브로에서 누가 많이 살았냐면 유대인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 회당도 많았겠죠.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요, 한 사람을 수행원으로 썼습니다. 자,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요, 우리가 앞에서 슬쩍 살펴본 적이 있었었죠. 자, 이 요한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사역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이제 도시로 넘어가는데요. 자, 끝에 여기 바보 보이시죠?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의 거리는요, 약 140km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끝과 끝에 있는 거죠. 걸어서는 일주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 거리를 지나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자, 이 도시는 구브로 섬의 행정 도시입니다. 자, 행정 도시니까요, 자, 이 지역에 누가 있었겠어요? 구브로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 거주를 했습니다. 자, 그 총독의 이름이요, 서기오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예수를 번역하면요, 예수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풀이하면 구원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거짓 선지자였고요. 심지어 직업은 마술사였습니다. 자, 여기 마술사는요, 오늘날과 같이 손장난을 통해서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자, 이 마술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누군가에게 쓰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동방박사,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할 때 그 박사가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마술사는요, 동방박사와 같은 점성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위치나 운행을 보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 점을 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조언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요, 서기오 바울이 항상 옆에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막았던 사람이 이 마술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음을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적을 했느냐?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내내 지속적으로 옆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으며 자기 자리가 즉시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자, 그 두려움 때문에 서기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옆에서 힘써 방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요, 사울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요, 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이요, 사실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누구라고 불렀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지점이 이 9절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여기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느냐? 자,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방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방인의 이름을 꺼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선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기점으로 앞으로 사울은요, 바울로 계속해서 성경에 불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구절을 기점으로요, 바울이 사도행전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봤잖아요. 자,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이죠?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사울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순서가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구절을 기점으로요, 슬그머니 순서가 뒤집힙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뒤집혀서 나옵니다. 자, 그 예로, 자, 그 밑에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3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제일 앞에 나와요? 예,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나바가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묻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46절 한번 보시겠어요?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으니까요. 46절 보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도 보면요. 자, 누가 먼저 나오죠? 예,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라 구절을 기점으로 순서가 이제 뒤집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의 영향력이 그만큼 점점 사도행전 안에서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로 리더십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이 영적인 리더십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마술사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심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여러분 이름은 예수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바울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예수의 자식이 아니라, 구원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면서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자, 그 심판의 내용이 11절인데요. 그러니까 마술사의 눈이 보이지 않을 거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그 선포의 말씀대로 즉시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12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말씀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누가는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선교지의 사역이면요, 얼마나 누가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는요, 모든 이야기를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서기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복음을 대적했던 마술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본문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이야기는 영적인 전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복음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요, 단순히 선교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번 달 추천 도서가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자, 그 책에 보면 저자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를 믿은 건 26살 때였대요. 그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친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강력한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친구의 말을 통해 역사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강력한 죄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요, 자기 앞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저자가 순간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 자, 그러자 친구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정결케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탄이 자기에게 대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에스겔서 말씀에 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무 더러워.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널 받아주질 않을 거야. 네가 그리스도에게 가면 그를 더럽히게 될 거야. 분명히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가 아닌데, 자기 목소리가 아닌데 사탄의 목소리였다고 말합니다. 이때 두 목소리 사이에서 자기가 치열한 전투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목소리였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목소리죠. 다른 하나는 어둠과 적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끝까지 순수히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믿지를 못하도록 대적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친구의 조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니죠.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 하는 것처럼 그런 선포 기도를 한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자, 그러자 자기 안에 들리던 악마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자, 이 24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저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깨닫지 못한 진리를, 분명한 굵은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요. 자기가 강력한 대적에 맞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였죠. 자, 그 전까지는요, 교회를 다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체를 인지를 하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러나 복음을 믿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험을 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방해한 영적인 실체가 내 옆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탄의 작용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타고 들어오고요, 중독으로 들어오고, 물질로 들어오고, 음란으로 들어오고, 게으름으로 들어오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누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에 보면요,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를 친 건요,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술사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사탄을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죠?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마술사를 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마술사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의 손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흑암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주님의 손이요, 우리 또한 사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그가 누구겠어요? 우리겠어요? 아니겠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나를 일방적으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내가 아니라 그가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주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그토록 붙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의 권세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구속, 그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 결과로 회심하고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탄과 싸워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의 손이 십자가의 권세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풀어놓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 주님의 손이 오늘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야 할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영적인 전쟁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반드시 주님의 손이 구원하실 택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손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이기신 싸움이고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할 뿐입니다. 자, 그러니 누군가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이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하신 주님의 손이요, 우리의 일상의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 한 주도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뒤에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지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주님의 손이 우리 배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주님의 손을 의지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